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 거죠.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울타리를 친 겁니다. 집주인이. 거기에 포도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농부들을 고용해서 이제 새를 줬습니다. 새를. 그러니까 큰 포도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를 줬죠.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이제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금을 내라, 세를 내라. 이제 그 세를 줬으니까 세를 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를 내면 되죠. 세를 내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이거 보면은 35절에 이 농부들이 대단합니다. 이게 35절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아마 이 성도님들이 아마 이 집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애를 써가지고 이제 땅을 하나 매입해서 이제 크게 포도원을 이제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거기에 이제 망보는 망대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세를 주면서 세를 받으러 왔는데 세는 안 내고 오히려 이제 내가 보낸 종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겁니다. 내가 이 농부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를 받으러 온 건데. 그러니까 일정 그 약속한 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를 받으러 온 건데, 근데 농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먼저 종을 셋을 보냈죠. 셋을 보내니까 이제 하나는 구타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36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 주인도 대단하죠. 저 같으면 35절에서 내가 종을 셋을 보냈는데 이렇게 내 종들을 이렇게 됐으면은 바로 군대를 끌고 가서 이 농부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왜 내 종들을 죽였지 하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이게 내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38절에 농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까 자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자. 39절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 겁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비유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이 포도원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들입니다. 이 농부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바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는 종들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도 곧 죽이게 되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죽일 거다, 니들이. 내 아버지께서 보낸 종들을 다 죽이더니 이제는 마지막에는 나도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을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을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잘 낼 농부들에게 주겠다. 우리입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이 포도원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비유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 농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포도원. 우리는 이제 포도원의 농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종들. 이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게 뭐죠? 아, 세를 받으러 왔다. 세를 받으러 왔다. 세를 꼬박꼬박 잘 내야 됩니다. 세를. 근데 농부들이 세 내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이걸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 내가 내 걸 달라는데 내가 포도원도 만들고 그 포도원도 농부들에게 이거 니들 원하는 대로 이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가 이제 생기면 일부를 나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그 세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거죠, 지금. 이 농부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이. 이 주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어떤 그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종들을 보내서 요구했던 게 지극히 정당한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극히 정당한 것을. 근데 지극히 정당한 걸 요구하는 종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비유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농부입니다. 주인은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이 뭐죠? 이 예배당인가요? 포도원? 예배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된 우리에게 준 게 뭘까요?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포도원. 이 포도원이 뭘까요? 우리가 포도원입니다. 우리 자신이 포도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포도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에서는 농부들은 자기들 몸은 자기들 거죠. 포도원은 주인 거죠. 비유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비유라면은 이 농부들의 몸도 주인 겁니다. 농부들의 몸도.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종들을 보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게 세를 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어떤 물질적인 무슨 뭐 재산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이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준 이 포도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입니다. 이게 포도원이에요. 근데 이 농부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서 이 농부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거다. 이거 내 거라고 한 겁니다. 지금 농부들이 이게 분명히 포도원 주인의 땅인데,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인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 아들이 오니까 야, 이 아들 죽이고 이걸 내 걸로 삼자. 우리 걸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삶은 내 건데 하나님께 일부를 조금씩 떼어드리는 그런 삶이면은 이 농부들과 같은 삶이 됩니다. 이 농부들처럼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농부들처럼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이 포도원도 주인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포도원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있죠. 자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포함해서 이게 포도원 주인의 겁니다. 근데 정작 이제 아들이 와서 야, 내가 상속자야.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이다. 결국 주인까지 왔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다, 내 마음을 다, 내 모든 시간을 다 줘야 된단 말이냐? 그럴 순 없다. 하고 한 일이 지금 이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도 그 의도가,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좀 잘 되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주인인지 아느냐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아느냐? 근데 너희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권리를 넘겨드려야 됩니다. 넘겨드리는 거죠. 원래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우리 거를 막 우리 건데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범죄의 그 근본적인 성격이 뭐냐?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아무리 그런 고백을 계속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래도 내 삶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아담이 강도인 거죠. 자기 게 아닌 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아마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또 주인이라고 하시네. 나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럼 그게 무슨 생각이죠? 이런 예수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고 나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면 좋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죠.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원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망대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즙 짜는 구유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내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부 하나님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포도원의 일을 하는데 사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포도원은 내 거니까 내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사용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모든 마음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 포도원에서 많은 소출을 내게 할까? 주인의 포도원에서, 그냥 포도원이 아니고 내가 있는 포도원에서 이 포도원에 소출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주인의 포도원에서 주인의 포도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하는 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그래야 여기에 있는 농부들과 다른 농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농부들은 이 포도원 어느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새를 달라고 하니까 새를 달라고 하는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입니다. 내 거다. 이 포도원 내 거야. 우리 거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농부라고 한번 계속 이제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성도님들 상상을 해보시면은 여기 내 거는 없네. 여기에 있는 모든 농기구도 다 내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모든 씨앗도 내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내 것이 없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상속자는 아들이에요. 나는 여기에 그냥 고용된 농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 소유는 없구나. 모든 것이 포도원 주인의 것이구나.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결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혹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 있죠. 하나님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11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해 주셨죠. 땅을.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기업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소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농부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너희의 소유는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 단 하나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잘못된 농부들 말고 이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께서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었을 때 참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 포도원의 주인의 그 아들까지 죽였사온데 참 저희는 이와 같이 어리석고 악한 농부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참 모든 것이 포도원 주인의 소유이며 그 아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저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저희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그리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